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2일 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두 가지 우리가 성막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분향단이고, 그리고 이 성막을 유지하기 위한 그 속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눠볼까 합니다. 출애굽기를 이제 25장으로 지내오면서 우리가 성막을 계속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는데, 연구를 할 때마다 굉장히 다른 깊이와 또 은혜가 있습니다. 처음 볼 때는 참 이게 좀 생소할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아까베 말씀을 듣고 다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또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분향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전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그 성막을 넣을 필요가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쪽 문으로 성막, 텐트가 치어진 그곳을 들어오게 되면은 번제단을 먼저 만나게 되죠.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이동하면은 물두멍을 만나게 되고요. 자,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런 이제 텐트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성소에 들어있는 분향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과 분향단은 이런 재료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어져 있고요. 분향단은 오늘 1절과 제가 3절까지 읽어 드릴 텐데 금으로 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3절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자, 그 다음에 위치도 좀 다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제단은 이 성막에 들어오자마자, 동쪽 문에서 들어오자마자 있었고, 이 분향단은 이 성소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6절 말씀.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어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속죄소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하셨고,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이제 분향단 이 성소에는 향을 피워 올라. 이 향을 살라서 등불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분향단을 통하여 향을 만들라 하셨을까? 자, 이것은 우리가 분향단의 기능과 역할을 정확하게 영적인 원리의 의미는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여기 금향로라고 하는 거는 8장 3절 초반절에 제단 곁, 이 제단은 번제단이 아니라 바로 분향제단입니다. 여기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그 향을 받아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목적은 바로 성도의 기도, 제사장의 기도의 의미죠. 여기 위치가 굉장히 독특하죠.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상징인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가 있고, 오른쪽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진설병이 놓여 있고, 왼쪽에는 등대, 성령의 빛을 상징하는 등대가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삼위일체의 놀라운 그 광경 속에서 제사장이 거기서 분향을 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삼위일체를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 분향단의 기도입니다. 자, 계시록 8장 4절을 보니까 향연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그 기도의 향이 올라가면은 이 계시록의 말씀 보면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땅에 쏟아버리는 그런 굉장한 위력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위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기도를 드렸어야서도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 생각은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기도의 향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지진을 내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이 기도에 이 맛을 회복하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분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할 때 그의 책에서 보면은 이분이 이 기도의 많은 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영어 표현으로 reversed thunder 이렇게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역전된, 다시 돌이켜지는 뇌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향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레와 내성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조지 허버트의 놀라운 기도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마지막 세대에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모여 탄원하고 신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접하면서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기도의 불씨라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연말을 또 마감하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성들을 다시 모여서 기도의 불씨를 좀 지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아까베의 현장에서도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열심히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더 있죠. 9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라. 분향단에서 전제나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라. 이 용도는 기도의 용도밖에 사용되지 않는다. 10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기도를 드릴 때에도 여기 보니까 1년에 한 번은 속죄제의 피로 그 뿔, 향단의 뿔을 거룩하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내 기도가 올바른가, 정확한가,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드려지는 기도인가, 속죄제의 기도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이 되고 있는가를 꼭 성령에 판단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상달되는 기도의 불씨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 혹은 생명의 속전에 대하여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명해야 됩니다. 11절 이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자,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계수할 때에는 구약에 두 가지 예가 있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와 또 군사에 징집할 때. 그러나 여기 계수는 좀 다릅니다.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하나님 앞에 이 속전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생명의 속전이다 얘기예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전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생명의 속전을 드려라 했을 때 첫 번째 원리는 인간이 지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누구도 상관없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은 속전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이 질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질병의 개념을 좀 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쉽게 말씀만 이렇게 표면적으로 읽으면은 내가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하여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하는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는 나가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나가프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 이 내용은 재앙, 연병 혹은 어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치실 때 그렇게 수단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나카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속전을 드려야 하나님이 치심을 면하게 된다. 철저히 죄의 심판을 면하기 위한 생명의 속전. 이것은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어디까지 이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생명의 죄를 속하여 생명을 회복하는 이 속전.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신을 드림으로 이것이 완성되는 신약까지 이어지죠. 참 놀랍죠. 이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비합니다. 자,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 반세겔은 이때 당시에 가난한 자도 누구나도 낼 수 있는 그런 액수,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오늘 같으면은 한 1,000원, 2,000원 정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냈어야 해요. 자, 14절 이하에 보면은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15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니라. 모두들 누구도 예 없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자기가 죄의 대가를 치르듯이 하나님 모든 인류를 평등하게 대하시고 그의 죄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속전하리라. 자, 16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위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출애굽기 38장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들이 낸 생명의 속전, 시대마다 이것이 값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가난한 자도 낼 수 있는 이 속전이 1차적으로는 38장에 보면은 성막을 만드는 데 쓰여졌고요. 앞으로 회막 봉사에 하나님이 쓰여져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속전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까지 이루어져서 성막의 기능을 회복하는 단계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속전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해야 할 단어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적 용어가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그때 당시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시장에서 쓰여졌던 시장 용어예요. 예를 들어 노예의 신분이 있었던 시대에 노예를 사들일 때 예를 들어 저 노예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의 노예의 목에 혹은 머리에다가 가격을 써놓고 주인들이 값을 매기고 그 값을 치루어서 살 때 내가 저를 속량한다 했을 때 이제는 나의 노예로 쓰겠다라고 사용했던 단어가 속량이에요. 그래서 이 속량은 노예를 살 때나 가축을 살 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산다라고 했을 때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속전하고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허물과 죄로 죽었고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다 죄의 값이 치러져 있었던 거예요.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근데 예수님이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것은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죄를 지을 때 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생명의 속전을 내듯이 그리스도께서 이것도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의 속전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속량받은 자로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 사람의 생명이 또 속전될 수 있도록 이러한 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은혜 속에 강건한 자들 되게 하시고 나와 같은 자를 생명 주고 핏값 주고 사신 그 은혜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에는 출애굽기 30장 17절 이하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주의 말씀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여러분 묵상을 통하여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